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 며칠째 부활하셨죠? 제3일에 부활하셨죠. 제3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며칠째 예수께서 들어오셨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4일째죠. 지금 4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손숙자매님 왜 또 4일 날에도 또 빛과 어둠, 빛 사이, 어둠 사이를 나누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날 빛이 있어라 하셔가지고 빛과 어둠, 빛 사이, 어둠 사이를 나누셨는데 또 제4일에 또 빛 사이, 어둠 사이를 나누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되기 전과 부활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하늘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죠. 밖에서는 빛이 비추어 왔는데 내 안에서 빛이 비치지 않아가지고 계속 흑암 속에 있으면 밖에는 빛이 있을 때 내 안에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혼자 부활하고 내게 부활이 오지 않았으면 내게 부활의 빛이 비추어오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비치던 빛이 제4일에는 광명체가 돼가지고 내 안에서 비치는 빛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의 빛이 비치고 내 안에서 믿음의 빛이 비치고 내 안에서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꾸 그 밖에 있는 예수에게서 비치는 그 빛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내 빛이 아니죠. 내 안에서 비치는 빛이라야 비로소 나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빛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해가 있죠, 달이 있죠, 별이 있죠. 근데 그 해와 달과 별은 빛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마가 앞에 붙어가지고 광명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 하늘 안에 실제적으로 광명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는 누구를 징조하겠습니까?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하죠.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달은 누구를 징조하겠습니까? 다른 나의 속사람을 징조합니다. 그러면 별은 누구겠습니까? 나와 사귀고 있는 이 성경에 드러난 그 모든 아주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별이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빛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나의 믿음의 빛, 곧 나의 속사람의 빛이 있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세계를 밤에 조명하고 있는 그 증인들의 별들의 빛이 있죠. 이게 언제 비춰와야 되냐면 제4일에 하루 이틀 나흘째에 그 빛이 비춰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흘째에 그 빛이 오지 않았다 하면 아직 나흘을 맞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다 할까 아니면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땅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위에 물과 땅의 물이 갈라져서 궁창이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땅의 물이 한 곳에 모이려면
아주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마음 땅에서 아주 참 유일무이하다고 할 만치 아주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깊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지각 변동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이젠 옛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완전히 내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옛물이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거든요. 옛물은 한 곳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옛물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마른 땅이 드러나지 않거든. 마른 땅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맞으면 고해 속에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의 고해 속에서 그 속에 반번쳐 있죠. 불교는 지금 고해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불교 얘기가 나오는데 불교는 지금 아직 세상의 물이 좀 내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상의 물이 땅에 넘실거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상태가 불교의 상태예요. 물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 지각 변동은 지구의 변화는 지각 변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 되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만은 무엇이 거기에 합치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합치되어야 되거든요. 죽었다가 사는 그 일이 지각 변동이거든요. 죽었다가 사는. 오늘 오셨으면 내가 좀 더 깊이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늘 얘기가 왔다가 그 다음날 안 오는 것이 가장 슬프다. 왜? 뭔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전해주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왔는데 안 오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10번을 와도 그 다음날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희한한 일이 생겨. 왜 그럴까? 나 그날 들은 얘기 중에서 미처 얘기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였냐? 그 남편과 부인이 서로 싸우는데 남편이 아주 악하게 군다. 그런데 내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게 남편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남편의 악함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더 악한 거로. 내게서 생명의 빛, 거룩의 빛이 비쳐나가면 그것으로서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는 건데 그걸 일부러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더욱더 악한 거예요. 그건 즉 악을 양식으로 삼는 거라고. 난 미처 그날 그 얘기를 못했는데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인생들이 이러하구나. 나는 선하게 산다고 하는 그 어떤 자기 그 양심 때문에 상대방의 악함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악한 줄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라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맡기지 않아도 돼요.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거룩대로 내가 살아가면 거룩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돼? 그냥 심판되는 거라고. 내가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세요? 내가 나의 삶을 생명 속에서 살면 생명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심판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생명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가 누구를 선하다 악하다 이런 심판하지 마라.
그 심판하는 그 자체가 네가 너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왜 저 까라마 쪽배 형제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악하게 살고 있는 그 어느 사람을 이 세상에서 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악하게 된 것을 발견하잖아요. 항상 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나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로 살아야 되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존중하고 살고 거룩을 존중하고 살고 초를 존중하고 그걸로 살면 너의 너됨이 드러나는 것이다. 너의 너됨이 드러나는 것이 빛이니 흑암으로 드러나니까 그것이 심판이다. 너는 일부러 심판하고자 하지 마라. 일부러 심판하고자 하는 자마다 흑암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선악 지식으로 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저희 부친이 이제 그 친구가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이북에서 넘어왔고 제 부친도 친구도 넘어왔는데 그 친구는 자기 부인을 이북에 두고 넘어왔고 아버지는 이제 혼자 넘어왔지만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넘어왔는데 이 남 땅에 호라비로 넘어가니까 호라비로 살 수가 없거든요. 젊어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이 남이 내려와서 했어요. 그냥 결혼하고 살면 좋은데 좀 바람기가 있어서 이 사람은 저 사람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친구니까 너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염치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느냐? 그 염치를 얘기하더라.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염치라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염치라는 것이 내 아버지 친구의 선이거든요. 내가 이 나라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겠느냐? 난 염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염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악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다 이 육신의 첫사람은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냐면 자랑거리를 갖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 도덕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종교 의식을 쫓아서 내가 이만치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은 그것보다도 더 큰 악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자부심 때문에 우리에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야거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쟤보다는 좀 잘 살았는데, 쟤는 저렇게 살았지만 난 그래도 이만치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쟤보다도 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악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여기 그릇이 선악지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육신의 삶을 통해서 보면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쫓아서 윤리의식을 쫓아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그게 큰 프라이드야 큰 자랑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게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그게 나의 의 같으면 아무 죄도 모르시는 분이 그분이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죄로 삼아져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지각변동이거든요. 그 지각변동을 바라보는 눈속에는 아무것도 허물어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뜨리세요. 다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려야만
내려가는 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올라가죠. 무너뜨리면 죽게 되니까 내려가는 것이고 부활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있어야만 거기에 물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물이 모이게 되죠. 이 지각변동, 저는 지금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지구에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면서 이 지구에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생기고 이렇게 다 생기거든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닮은 우리 마음 땅에 마음 땅이고 마음 하늘이 있습니다. 마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마음 땅은 우리가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첫사람은 마음은 마음이라 생각할 뿐 마음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 하는 것도 모르고 이 땅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옛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되는 그 일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20절이 등장하게 되죠.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땅은 드러났습니다.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오멜 엘로힘 이슈레츠 하마임 슈레츠 네페시하야 베오르 에오페프 알하아레츠 알페네 레키아흐 하샤마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이오메르 와우 연속법이죠. 미완료형이지만 와우 연속법일 때에는 과거의 뜻이 있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슈루스 거기 부위가 나와 있죠. 간접명령이라는 게 샤레츠는 우글거리다,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슈레츠 번성케 되리라, 번성케 되리라. 이슈레츠 뭐가 번성케 하라. 하마임 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죠.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우리의 말이든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죠. 한마임 그 물들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물들 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 물들은 사람의 마음이죠. 비유견데 그 물들이 쉐레츠 우글거리는 또는 아주 번성하는 움직이는 네페시 하야. 이 네페시 하야 앞에 레 네페시 하야가 붙은 것이 아담이죠. 네페시 하야 요 앞에 레가 붙은 것이 지금 아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산혼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도 혼이 있고 고양이에도 혼이 있고 무슨 동물이든지 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혼이 땅을 향해 살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땅을 향해 살고 있으면 그냥 네페시 하야입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살고 있을 때 네페시 하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 산혼, 생물로, 한마임, 물들이 네페시 하야를 내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첫날, 빛이 있어라 그러셨거든요. 예히 오를 하셨거든요. 그 첫날 빛이신 그 빛이 무슨 빛이냐? 그 생명의 빛이시거든요. 그 생명의 빛이 먼저 비추어 왔기 때문에, 먼저 비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받은 그 물들로 하여금, 이제 너 물들은 네페시 하야로 번성케 하라. 이슈르츠 샤라츠 번성케 하라. 또 땅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네페시 하야가 생겨나온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물고기들이 먼저 생겨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 날게 되었습니다. 땅에 다니는 짐승들, 이것은 아직 생겨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에. 지금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생물이 물에서 먼저 생겨나와가지고 땅으로 올라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먼저 생기고 물고기를 내라. 순서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고기 가운데서 새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뭘 징조하냐?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보면 우리 생존 세계라는 게 인정하거든요. 오늘날 이 땅을 살펴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직종이 있습니까? 그렇죠? 밥 먹고 사는데 뭘 해먹고 밥을 먹고 사느냐? 뭐 화가도 있고 조각가도 있고 뭐 컴퓨터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고해의 세상에 도대체 일이라는 것이 직접 한정이 없도록 새롭게 일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바다에 지금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 세계가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또 하늘 이 바다의 세계는 마지막 육체 완전히 100% 육체 노동이 아니겠지만 육체 노동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 하늘은 지식 노동의 세계거든요. 뭘 자꾸 만들어내는 거, 뭘 새로운 것을 꾸며내는 거.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뭐를 별로 안 씁니다. 써봤자 지혜자들이 만드는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물고기처럼 헤매면서 거기서 사는 그거 외에는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새의 세계는 뭐냐? 없는 걸 만들어내는 지식의 세계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 둘로 나뉘죠. 우리는 물고기의 세계도 아니요, 새의 세계도 아닌 마음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만 날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날다가도 땅에 내려와서 결국 땅의 것을 먹거든요. 지식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지식의 세계는 아무리 새로운 걸 추구해도
그 지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딸 것을 먹고자 하는 거죠. 육체 노동을 한 사람 걸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거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이 지식의 세계가, 지혜의 세계가 열리죠. 그 지혜의 세계, 그 지식의 세계, 모든 종교의 세계가 여기입니다. 여기. 새의 세계입니다.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늘문은 우리 가슴 속에서 열리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무리 열려봐야 새의 세계가 열릴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명해서 땅의 시체들을 먹으라고 그러죠. 땅의 시체들을 먹는 그 잔치를 하나님의 잔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늘의 새가 돼서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땅에 먹거리가 없는가 하고 하늘을 날다가 먹거리가 있으면 덥석 내려와서 먹거리를 먹잖아요. 그들은 하늘을 날 때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 같죠?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하늘에 먹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땅에 먹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종교 아무리 뭐 깊이 깨달음을 얻었다 뭐 했다 해서 뭘 먹고 삽니까? 불교 뭐 먹고 삽니까? 사람들이 갖다 준 공양미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뭐 먹을 게 없어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참 양식, 둘째 사람의 양식, 그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서는 번성케 되리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되리라. 새는 하늘의 궁창에 나르라. 여기 보면 알페네리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네가 뭐죠? 페네가 알페네 얼굴이거든요. 얼굴 표면. 벌써 이 장세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알하레스 알페네리키아 그 궁창, 하늘 궁창의 표면 위에서 나르라.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새들은 하늘의 표면에서 날게 돼 있어요. 지식의 세계는 아무리 깊이 깨닫고 깊이 날아봤자 하늘문이 열리질 않아. 그래서 그 하늘 공간에서 날 뿐이라고요. 깨달음의 세계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좀 깨달음을 얻고서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내 안에서 움터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려 함이죠. 아멘. 이게 도무지 온 세상이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 수양이나 이런 것 등으로 그냥 뒤섞여 있어서 지금 오늘날의 세계는 옛날의 세계보다 더 어떻다는 겁니까? 더 혼돈해요. 더 혼돈하다고요. 도대체 이게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모르면 전중과 어디에서는 대통령 하야해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냐고 세상의 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의 의를 구하는데도 이저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선정한 그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니까 그 몇 사람, 미사에 모이는 몇 사람의 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악인 것입니다. 그게 악인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고 그 벽에 세우는 십자가 떼어내라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죄를 모르시고 죄 아는 분이 죄로 삼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서 모든 의를 이루신 그분의 그 십자가를 벽에다 걸어놓고 하는 짓이 그렇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회정의 뭐죠? 정의 사회단인가 정의 구현단. 정의 구현 사회단인가. 그 정의라는 게 뭐냐? 그 일을 하는 그 성당에 모이는 그 사람들의 이익거리거든요. 우리는 그런 이익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진 것을 좋다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좋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 좋다 하는 그 좋다 하는 것이 뭐냐? 생명이다, 사랑이다, 거룩이다, 초월이다. 즉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다 하시거든요.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을 물러나라. 하나님은 그런 거에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거에는 상관이 없으신 분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물러나라니 뭐 어쩌라니. 거기에 권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일을 우리의 눈으로 잘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를 좋아하시는가? 죄 없는 사람이 죄로 삼아져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모든 의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종교가 되니까, 종교는 무슨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의 유익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의 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악이지. 그게 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혼돈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흑암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공허죠. 그러니까 첫사람이 사는 세계는 항상 어떻다는 겁니까?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세상에 지금 빛이 비춰오게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의 일이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베라 엘로힘 에트 하타네님 하카도 하게돌림 에트 코 네페시 하하야 하로메셰트 아셰르 샤레츠 함만 레미네헴 에트 코 오프 카나프 레미네흐 바이레 엘로힘 키토. 21절 우리말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바라가 두 번째 나옵니다. 바라가 창조했다가 언제 한번 나왔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1장 1절에 나오죠? 베레시트 바라. 거기에 바라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 1장 21절에 바라가 다시 나옵니다. 창조는 뭐라고요?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창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을,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부르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있게 불러진 것을 온전하게 지으시는 것이 아사입니다. 이거 항상 늘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아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온전하게 지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이블아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을 지금 번성케 하시려고 20절에 얘기를 했는데 21절을 보니까 그것들을 창조를 하셨대요. 창조. 근데 여기 보면 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에서 물고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탄인은 사실은 물고기라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괴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큰 괴수. 그래서 저는 이 탄인 속에서 왜 지금 이 지구를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큰 동물들 있잖아요. 뭐죠? 공룡. 그 탄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물고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큰 괴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몬스터, 영어로 하면 몬스터죠. 물고기가 아니죠. 그 큰 몬스터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이 공룡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이 지구에 큰 변화가 와서 사라졌다잖아요. 대개 지금 이 유성이 별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지구에 이 큰 화산이 터져서 이 지구를 연기로 몇 년간 오랜 세월 덮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서 지금 이 탄인들이 사라졌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큰 괴물들, 큰 동물들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대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큰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구나. 우리 육신의 첫사람은 항상 큰 것을 지어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작아지게 하시죠. 작은 자,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그 네페시 하하야, 그 모든 네페시 하야들, 그 네페시 하야가 어디서 하로메셰트 움직인대요. 쉐레츠한데 번성해서 어디에서 물에서 번성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쉐레츠 하하에는 물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들이 번성시킨 이런 얘기죠. 물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번성을 시킨 거예요. 우리 선수자매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속에서 그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와 또 그 재능이 속에서 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지. 안에서 무엇이 움켜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말씀이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마음에서 분출되는 그 무엇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죠.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 되게 하는 거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죠.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죠. 물이 번성시킨 그 네페시 하야들을 근데 여기 뭐라고 보냐면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류대로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레미네햄으로 되어 있죠. 레미네햄. 네. 예? 레미네햄의 문법 분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가 P죠? 전치사죠? N이 뭐죠? 명사죠? M이 뭐죠? 남성이죠? S가 뭐죠? 단수죠? M이 뭐죠? 남성이죠? 3인칭 복수. Z가 뭐죠? 3인칭이죠? P가 뭐죠? 복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 문법을 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콜 네페시 하하이야, 이 콜 네페시 하하이야, 이거 단수죠. 모든 생물. 저 용법이 복수가 아니죠. 네페시 하이야, 전부 여성 단수죠. 맞습니까? 네. 여성 단수인데 그 종류대로 나올 때는 레미네햄, 그들의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니 콘 네페시 하야는 단수적 용법인데 왜 레미네햄, 그들의 종류대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뒤에 보면 모든 새는 단수거든요. 그래서 레미네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단수로 레미네후는 남성 단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는 레미네햄, 그들의 종류대로 이렇게 기술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복수적 용법으로 그 종류대로 이렇게 우리 번역대로 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얘기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리미네후와 리미네햄은 전혀 다른 얘기들. 그들의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자, 그 종류대로는 무엇이며 그들의 종류대로는 무엇인가? 근데 리미네후, 이 오프는 뭐죠? 오프 새는요, 히브리에서는 새는 남성입니다. 새는 남성이기 때문에 레미네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는 뭘 받는 대명사가 되어 있냐면 오프, 새가 남성이니까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레미네햄, 그들의 종류대로. 이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오랜 세월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다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잊어먹고 있다가 이거 새로 읽으니까 이제 비로소 의미가 떠올라요. 어떤 의미가 떠올랐을까요? 이게 남성이거든요. 자, 여기서 남성으로 되어 있는 명사는 어떤 게 있나요? 남성으로 되어 있는 명사. 새가 남성이에요. 예? 새가 남성. 물고기도. 새는 뒤에 나오니까 새 빼고. 큰 물고기도. 큰 물고기요. 이게 물고기도 남성 남성이에요. 복수잖아요, 선생님. 그건 이미 창조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제외해놓고. 지나갔고, 예, 그러면은. 큰 물고기들이 남성인데 이미 그건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제외해놓고, 또, 모든 생물은, 단순인데 또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남성으로 받아야 할 게 뭔가 찾아봤더니, 물들이라고, 물들. 저는
저는 그래서 바다 물고기, 강 물고기, 연못 물고기, 저 동해 물고기, 서해 물고기, 태평양 물고기 다 다르죠? 다 똑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남방 물고기, 북방 물고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하하임 레미네 햄은 이 장세기를 기록한 이 장세기 기록자는 여기에 레미네 햄을 붙인 것은 그 바다 물들이 서로 인도양 물고기, 태평양 물고기 다릅니다. 같은 것도 간혹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 어느 물에서 놀아? 깡패 물에서 놀면 깡패가 되고, 되고 말씀의 물에서 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교의 물에서 놀면 유교인이 되고, 이게 그 생물이 노는 장소에 따라서 그 종류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 이번에 처음 이게 왜 옛날에는 복수가 되어 있어 복수로도 뭐 쓰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이번에 새롭게 검토하다 보니까 노는 물이 다르면 그 존재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전라도에서 놀면 전라도 사람, 강원도에서 놀면 강원도 사람, 이게 희한하게 노는 물이 다르면 뭔지 말하는 말투도 좀 다르고 생활하는 습성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똑같은데도 또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밝은 빛에서 거하게 되면 밝은 빛의 사람이 되겠는데 어둑어둑한 곳에서 살면 어떻게 돼서 어둑한 사람이 되겠죠? 이게 사는 물이 다르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응? 콜라를 계속 먹으면 사람이 이 병이 걸려서 죽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들이, 술이 먹기 싫어서, 이 술 대신에 콜라를 따라 먹고, 그래서 맥주보다도 더 크게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 목수 병이 났다는. 그러니까 콜라도 안 좋고, 사이다도 안 좋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생수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다르면 사람 이 체질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도 그렇대요. 그 물의 그 종류대로, 물들의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든 새는 그 종류대로 새도 남성이기 때문에 렘네후 이렇게 얘기를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보면 아프리카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아프리카에서 사는 흑인이 되고 아시아에 사는 황인이 되고 저 북방에 사는 백인이 되고 그렇게 또 사람도 그렇게 갈라졌더라고요. 그렇게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보세요. 물고기와 새는 창조하셨다고만 했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고기와 새는 이제 뒤에 이제 이 동물들은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우리 안에 있는 물고기의 특성, 우리 안에 있는 새의 특성, 이건 창조된 그대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생겨난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게 되려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지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물고기와 새는 창조하셨다고만 했지. 그 다음에 온전하게 만드셨단 말이 안 나와요. 왜? 그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어가야죠. 그래서 이 창조된 채로 있는 그 물고기들, 그 새들을 사람이 잡아서 이 길들이면 길들여지죠? 무슨 돌고래 같은 거 길들이면 또 길들여지고, 새들 종류도 길들이면 길들여지죠? 그건 아마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니까 좋으셨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에바레크 오탐 엘로힘 레모 페루 울레부 우멜루 에트 하마임 바만 바야민 베하오프 이루브 바아레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복을 주었다. 바라크는 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했다와 복을 주었다라고 것을 똑같이 알게 되면 안 되죠. 복이라는 게 따로 있고, 지금 복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 복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라크는 복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했다는 것은 그 물고기들과 그 새들이 복된 존재가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복을, 따로 있는 복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라크의 축복하다 하는 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된 존재이면 다른 복이 필요 없죠. 내 존재가 복된 존재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죠. 자꾸 복을 받겠다고 그러죠. 왜? 복이 따로 있고 받을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존재이면 따로 무슨 복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복된 존재이니까. 여기서 지금 바라크 그 생물들에게 생물들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 물들을 채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 그냥 그 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보죠. 그냥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멸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냥 큰 물을 줘서 이렇게 그냥 물을 가득 채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채우는 그 일, 그게 복된 존재랍니다. 자기가 그 물이라는 건 자기의 거처이기도 하고, 통행수단이기도 하고, 만사, 그 물이 그걸 구성하고 있죠.
내가 육신으로 받은 그 무엇이 있으면 이미 그건 바에바르크, 그건 복된 존재로, 복된 것으로서, 하나님께 복된 존재로서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욕심을 내서 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육신의 생각이죠. 여러 여러 바다의 그 물들을 채우라. 그리고 그 새들은 그 땅에서 번성하라. 여기 새들에게 번성하라고만 했습니다. 그 땅을 채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들이 이 땅을 다 채우면 사람이 거할 데가 없죠. 다른 동물들이 거할 수가 없죠. 바다에는 물고기로 충만케 하라고 하셨지만 땅에는 새에게 충만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가 충만하면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없죠.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 보케로 용 하미시.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닷새라. 닷새째는 그러니까 닷새째는 육신에 속한 거, 또 지혜와 지식에 속한 이것들이 우리 사람을, 땅을 징조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에 속한 거, 그 다음에 이 지식에 속한 거, 이게 생육 번성하고 충만케 되죠. 우리 육신의 첫사람도 다 그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죠. 걷게 돼 있죠.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24절 들어가기 전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 중간에 이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오멜 엘로힘 토제 하레스 네페시 하야 레미나크 베헤마 발레멘시 베하예토 에레츠 레미나흐 바에히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토제가 어디서 나왔었지요? 토제가 어디서 나왔었죠? 12절에서 나왔었죠. 두 번째 나옵니다. 야자, 이끌어내다. 야자는 나온다. 야자는 나온다는데 히필 동사, 사역 동사가 되면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다. 그러면 그 사역 동사거든요. 첫째,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 땅은 네페시 하야를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 땅은 네페시 하야를 이끌어내라 그랬으니까 네페시 하야가 언젠가 벌써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20절에 이미 네페시 하야가 등장하죠? 20절에 이미 네페시 하야가 등장하잖아요. 레미네 하가 됐습니다. 레미나흐가 됐습니다. 여성이죠? 레미나흐. 뭐가 여성이기 때문에 레미나흐가 됐습니까? 네페시 하야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건 네페시 하야를 봤죠? 네페시 하야. 산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근데 그 종류들을 내는데 그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 비헤마, 육축. 먼저 낸 것이 육축입니다. 육축. 그 다음에 레메시, 땅에 기는 거. 응? 그 다음에 하예토 에레츠, 땅의 짐승. 레미나. 아니, 이 보세요. 네페샤야 레미나. 그랬으면 족할 것인데, 여기 또, 베하이에토 에렉스 레미나. 이게 또, 레미나가 또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똑같은 일의 반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생각을 쫓아서 보면 레미나 그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거 땅의 종류죠. 사막도 있고 정글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 거기 사는 동물이 또 다르잖아요. 아주 추운 북극 지방이 있고 아주 뜨거운 남방 지방이 있고 그 땅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는 동물들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종류대로 두 번 나오니까 그냥 종류대로 또 그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자세히 읽게 되면 물은 물의 종류대로 거기서 내는 물고기가 다르고 땅은 땅의 종류대로 거기서 내는 또 이 네페시 하야가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이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또 가시밭과 같고 좋은 밭과 같고 이런 예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그 땅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그걸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종류대로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러니까 크게 대변해 보면 세 가지라는 거죠. 육축이 있고 짐승이 있고 곤충이 있다는 거죠. 땅 속에 사는 곤충. 이렇게 이 세 종류가 땅에는 이 세 종류, 그 세 종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 부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봐야 이렇게 그렇게 되었으면 끝인 것 같은데 25절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으시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건 알파요.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게 아사하시는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야스 엘로힘 에트 하야트 하레트 레미나흐 베에트 하비마 레미나흐 베에트콜 레메시 하아다마 레미네흐. 예. 뒤에 있어요. 바야르. 바야르 엘로힘 키토. 그렇죠? 보세요.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토치해라.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땅이 이끌어내는 거. 우리의 마음 땅이 육축 또는 기는 것, 짐승들, 우리의 그 첫사람은 그런 거를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땅이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어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죠. 이끌어냈더니 그 땅에 이끌어냈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려진 씨앗이 있으면 그걸 우리 마음이 이끌어내야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움직여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이제 싹이 나게 해서 이끌어내야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이끌어냈더니 하나님이 아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 그 내표시 하야제는 어디서 온전하게 지음을 받게 되냐면 결국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속에서 온전하게 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아주 여기 레미나 육축을 그 종류대로 레미나 땅에 기는 것을 레미나 레메시는 남성이니까 레미네후 이렇게 되잖아요. 남성으로 봤잖아요. 그 종류대로.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육축이 여성이잖아요. 땅의 짐승도 여성이잖아요. 다만 기어다니는 곤충만 남성이잖아요. 아담아.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건 남성적인 것인데 육축이나 이 모든 이 동물들은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죠. 첫사람은 여자라고 늘 얘기해 왔죠. 육체의 성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여자다. 왜? 여기 보니까 모든 육축이 모든 저 생물이 여성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왜? 안에 뭔가 새롭게 아들을 낳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4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이 아사하신 것을 보시고 아사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 그랬잖아요. 21절은 하나님이 바라하신 것을 보시고 21절 이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도 좋다 하셨고 또 하나님은 아사하신 것을 보시고도 좋다 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볼진데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사람을 바라하시고 또 아사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26절이 이제 이 26절을
이 26절이야말로 이제 성경이 처음으로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바요멜 엘로힘 나셰 아담 베자메누 키드무제누 빌리두 비디가트 하얌 베오 하샤마이 우바비헤마 우베콜 하아레스 우베콜 하르메시 하르메시 아하레스. 우리말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가 라다입니다. 자, 형상, 젤렘, 모양, 드무트. 자, 이거는 이 두 단어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젤렘, 드무트. 그래서 그냥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대로 외우면 좋겠습니다. 베짤메누. 따라하세요. 베짤메누. 그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는 우리의 형상 안에서 이렇듯 배가 아니라는 뜻이죠. 인 베짤메누 우리의 또는 배가 인투도 되니까 우리의 형상 안으로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따라 안에 안으로 어떻게 번역해도 됩니다. 베짤메누 키드무테누 자, 그런데 젤렘은 형상이고 드무트는 모양입니다. 젤렘은 뭐예요? 형상이고 드무트는 뭐라고요? 모양입니다. 근데 드무트는 어디서 나온 명사냐면 다마에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다마라는 단어는 담다라는 뜻입니다. 참 기이하게도 우리말이 담다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의 다마, 그건 같은 어원일 것입니다. 그 같은 어원이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 없겠죠. 다마, 담다. 그래서 다마에서 명사형이 나왔는데 드무트, 우리의 명사형은 닮음, 이렇게 이제 이런 명사형이 나오죠. 드무트 모양. 그러니까 뭡니까? 드무트는 무슨 뜻이죠? 모양이라는 것은 닮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양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게 또 뭔지 몰라서 고백인데 그래서 원어의 뜻을 잘 기억해야 돼. 담다에서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게 다른 말이 아니고 닮음이라는 뜻이구나. 닮음인데 그걸 또 모양으로라고 번역을 했구나. 그래서 드무트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모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키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같이. 근데 우리말에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키와 이것도 어원이 같겠구나. 같은 같다. 키 드무트. 자, 그러면 드무트는 닮다는 뜻인데 키는 또 같다는 뜻이니까 그 두 개를 합해서 번역하면 뭐가 되겠어요? 닮다, 같다, 같은. 너는 우리니까 우리가 닮은 것 같이 우리의 닮음과 같이 똑같이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닮음과 똑같이 우리의 닮음과 똑같이 우리의 모양과 같이 이렇게 하면 그게 잘 떠오르지 않겠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여간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같다. 똑같다. 키 드문도 닮았는데 아주 똑같이 닮았다. 똑같이 닮은 걸 또 어떻게 하냐면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닮게 하시려고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배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효식인 분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낳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잖아요. 사람이 무슨 강아지를 낳거나 송아지를 낳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건 형상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가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부인이 오랫동안 정말 사이좋게 오래 살면 꼭 형제 자매지간처럼 변하잖아요. 그거 분명하지. 맨날 싸우고 그러면 더 이렇게 변하지. 다르게 변하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식사도 같이 하고 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서로 닮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낳는 거는 형상이요, 기르는 건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씀으로 일어나잖아요. 말씀으로 닮게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26절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말씀이 없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런 말씀이 25절까지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한 적이 26절 전에는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고 만들고 그랬으면, 사람도 그렇게 했으면 사람도 하나님 없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람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잖아요. 아싸서.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바라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정은 바라 다음에 아사가 나올 것인데, 바라 하기 전에 이미 아사를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바라 하시고 아사 하시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바라 되기 전에 아사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라 하시면 반드시 아사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바라 하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아사를 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뭘로? 키드모트는 우리가 닮은 것 같이 똑같이. 이 키드모테는 뭐예요? 키드모테가 이 창세기 1장에 1장 2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호흡. 요한계시록 보면 영원한 복음, 영원한 호흡이 나오죠. 그 영원한 호흡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키드무체는 베잘레는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우리의 모양과 같이 짓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정론을 잘못 알아가지고 나는 낳기 전에 예정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첫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도록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뭘? 믿는 자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람 지어서 창조해 가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여기로부터 이 후에 모든 말씀은 이 26절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라고요. 26절. 그럼 26절 전에 있는 말씀들은 뭐냐? 26절을 이루게 하는 징조를 먼저 보이신 거라고요. 26절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25절까지는 내가 이와 같이 만물을 창조하고 지어가면서 징조를 다 너에게 보였다. 이제 26절에서 나는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비로소 영원한 호흡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예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라다 비디가트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게 하신대. 지금 바다의 고기가 지금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아직 다스려지지 않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지금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본성을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온전히 다스릴 것인데 우리 지금 아무리 하나도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다스려지지 않거든요. 자, 바다의 고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공중의 새를 다스릴 때 지혜와 지식 그것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세계는 지혜와 지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그냥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냥 거기에 갇혀서 엄청 들썩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지어지면 공중의 새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축과 온 땅과 온 땅을 다스리는데 온 땅 우리의 마음 땅을 이제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건 이제 다스리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키드무트는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된 자. 그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된 자의 알파는 속사람이겠죠. 이제 그 사람과 하나 되면 정말 온전한 사람일 터인데 일단은 하나님의 그 속사람이 이 다스리는 자로 먼저 등장하겠죠. 제사장으로 등장하겠죠. 왕으로 등장하겠죠. 예언자로 등장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온 땅을 다스린대요.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무의식,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들, 그것조차 다스리게 되겠대요. 응? 내 안에 그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았던 것들이 또 불쑥불쑥 드러나거든요. 그 무의식 속에 숨겨 있다가 그게 드러나죠.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심판을 하죠. 그것이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게 나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걸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셰 온전케 하겠다. 여기 아담 하담이 아니죠. 아담. 그냥 아담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기 이제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를 굽자 그래야지 그 도자기를 굽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제 이게 구워져 나오면 비로소 그때 내가 구운 그 도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항상 그렇게 이 특정 짓는 이 얘기입니다. 하담 그 사람이냐? 아담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무엇이 먼저 나와야 되냐면 바라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왜? 바라 된 것을 하나님은 아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첫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구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져야만 이제 온전한 존재가 될 터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받았는데 진흙으로는 빚어놨는데 불 속에 넣어서 온전하게 도자기로 구워지기 전까지는 그 진흙으로 빚어진 그건 혼돈한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흑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이제 사자나 무슨 이런 것들이 혼돈하는 법이 없어요. 이 혼돈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혼돈이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 모든 깨달음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첫사람이 당하고 있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지라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은 그게 뭐냐? 그게 은혜예요. 은혜. 왜?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사자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 봤어요? 송아지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 봤어요? 적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낳다가 살아가는 보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밥 먹고 매 운동하고 이러다가 내가 사라지면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가는 그런 어떤 가치인가. 이게 도대체 이게 허무해서 못 살겠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혼돈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공허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흑암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다. 뭐가? 우리는 사랑으로 질서 지우고 싶은데 사람 사는 거 그냥 욕심이 주인 격에 도무지 질서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게 혼돈이죠.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겨우 살아간다는 게 생존으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알 수 없는 공허에 빠지거든요. 내가 무슨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면 좋겠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왜 거룩한 빛이 비추어오지 않아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질서 지으시고 거룩으로 빛을 비추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와 똑같이 키드 못해는 그와 똑같이 되게 하셔서 그와 하나 되게 하는 초를 일으키신다잖아요. 이 키드 못해는라는 건 이건 참 아주 굉장한 예전인 동시에 굉장한 은혜이죠.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 이 우리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우리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들 그 존재들도 다 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왜 기도 못해놓으니까 그너 안에 계시던 그 말씀 그너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속에서 나온 그 말씀 이게 예전에 제가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삼위일체론을 묻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걸 변명하느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그런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기 태양이 있어요. 해가 저 하늘 위에 해가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서 빛이 비춰오죠. 빛만 비춰오는 것이 아니라 열기도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해는 빛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해는 빛이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 일부만 이야기한 거예요. 일부의 뜻만 말한 거예요. 그 해 속성을 중에 하나를 얘기하죠.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빛은 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전혀 틀린 얘기. 그럼 이 전등도 해라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무슨 착각 속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에 딱 진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가 빠져나가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초월이 빠져나가서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은 빛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뒤집어서 빛은 태양이다 그러면 이미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태양은 열기다 맞는 말이에요. 태양의 열기가 없으면 태양의 빛이 없으면 태양이 아니요. 태양의 열기가 없으면 본체가 없으면 또 태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각각을 떼어내서 빛은 태양이다 열은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초월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하나가 하나를 이루는데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각각은 따로 우리에게 인식이 될 수 있죠. 따로 인식이 되잖아. 그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의 명제에 매달려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윤회를 거쳐서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거룩이셔. 거룩 안에는 거짓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 이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면 불교의 윤회론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영겁을 거쳐서 윤회하다가 구원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구원은 없다고요. 그런 구원이 없는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무엇에는 우리의 모양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똑같은 존재가 된 자를 나와 하나 같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데 영겁을 거친데 하나님과 똑같이 될 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믿지 아니하는데 이 디모데는 때문에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생명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거룩에 있어서도 초월에 있어서도 다른 것을 담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다스린다 할 때 전부 배가 붙어 있어요. 배. 그렇죠? 배. 우리는 지금 을이 붙어가지고 모든 게 목적어가 되어 있잖아요. 고기를, 새를, 육축을, 땅을, 기른 것, 을 다스리는 것이 목적어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여기 말씀은 목적어가 아니에요. 배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이 효식은 마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스리는 건 무슨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너의 선생인데 너의 안에서 섬기는 자로 있다. 이걸 억지로 무슨 청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간 존재로 있는 것은 작은 존재라야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큰 존재는 항상 억누르게 돼 있어요. 작은 존재로서 작은 아들이 그 작은 마음속에 작은 존재로 들어와 있는 어머니를 품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섬기고 아들은 어머니를 섬길 수 있어요. 그거 자꾸 누르고 있으면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영어 번역을 보면 dominion over 이렇게 돼 있어요. dominion 위에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다스림은 여기서부터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이 26절부터 다 틀리는 거예요. 26절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된 존재는 위에서 억누르는 존재. 온 세상에 다스린 자는 전부 위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존재는 마음속 안으로 들어간다. 배 안으로 안에서 섬기는 것을 그래서 안에서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스림이에요. 온통 여기서 성경이 다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도미니언 아주 그냥 권세를 가지게 하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뭡니까 펫트 사람들이 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봐도 알 수 있듯이 고양이나 무슨 개에 굴림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주 귀여워, 아주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그 동물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동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동물의 마음을 사려고 그 동물 가운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왜 그게 안 되는지 사람은 꼭 굴림을 한다. 굴림하지 않으면 제가 나를 얕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 제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굴림의 제도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굴림하는 이 세상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세상이 되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다 완전히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지각 변동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키드모테노, 우리의 모양과 같이 우리가 닮은 것과 똑같이 되도록 하자. 저는 이 키드모테노를 이해하기 할 때부터 이 창세기도 이해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선생으로 왔는데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를 도대체 왜 자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작은 자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너희를 섬겨서 너희가 나처럼 되기까지는 내가 네게 섬김을 받을 수 없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 하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데 뭐 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다는 얘기도 성경에 있어요. 그럼 그 섬김은 뭔가? 내가 너희를 섬기고 싶은데 너희가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해서 내게로 오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걸로 이해하고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섬기리라. 너희는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내게로 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섬김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너희가 나를 섬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너희를 섬기는 그 일을 받는 일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부모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아기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섬김을 받는 것이, 부모가 먹거리를 주는데 먹거리도 안 먹고 자꾸 아프기만 한다면 제대로 자랄 수 없죠. 부모의 섬김을 제대로 받는 그 자녀만이 그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섬김받으려고 하는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그런 사람이 원하는 일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기게 되는 유일한 섬김은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일입니다. 그 제사도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제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제물을 나한테 드린다고 가져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섬길 수가 없으니 그 제물을 가져와서 나를 섬기는 것을 이해할지라도 그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사 뭘 하는 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매사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섬김을 받을 나의 마음 자세를 갖추는 일이라고요. 예.
우리의 섬김은 그렇게 표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되어가는 그것 이상,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일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일인데,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그 일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키드먼트는 우리가 배치하면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당하고 공허를 당하고 흑암을 당하고 기품을 당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게 뭐냐? 그게 몽학 선생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잘메노, 키드몬테노,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베잘메노. 그러니까 우리가 25절까지를 베잘메노, 키드몬테노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이미 땅은 베잘메노를 이루고 있었죠. 형상은 이루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땅이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룩으로 충만하고 초월로 충만하는 그 참 두 번째 땅이 드러나지 않아서 25절까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징조로 드러내시고 이제 비로소 처음 이 26절 처음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이 처음으로 26절에 그 말씀이 드러나잖아요. 오늘 창세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